경찰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이제 부흥 강사님께서 유머로 말씀하셨던 설교 내용이었는데 이런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경찰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뭘까요? 라고 물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뭔지 아세요? 네, 돌아와요? 돌아와도 되겠네요. 돌아와는 아닙니다. 네, 힌트는 오늘 찬송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지막 찬송가였죠. 235장. 예, 거기서. 집에 가서 생각하면 더 웃깁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옛날 기억이 또 부산에 있는 가나안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부흥 강사 목사님만큼 못 웃긴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많이 웃으세요. 더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창세기를 우리 성경 공부로 두 번 걸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오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창세기 3을 할 건데 그때 우리 창세기 같이 공부하던 분들과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 2장 본문으로 설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 있는데 어떤 중학생 아이가 저에게 남자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애들은 과학을 하다 보니까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많이 묻거든요. 공룡이 목사님 공룡이 있었어요라는 게 제일 많이 물었는데 여러분 공룡이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뼈가 있는데 없다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럼 뭐 공룡이 있었어요. 뭐 지구는 몇 살이에요? 막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서론의 중간에 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한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참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애매함이 있는 것도 창세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는 성경이 또 창세기이기도 합니다. 또 수련회 동안 어떤 여자 고등학생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책 읽었어요 그러더라고. 수련회 중간에. 어디 읽었냐 하니까 창세기를 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읽었냐 하니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때 계속 창세기 그러니까 수요일에 창세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튼 창세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알고 싶으신 분은 1학기 시작하는 창세기 3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유명한 강사가 오십니다. 예, 저와 같이 생겼습니다. 여튼 우리가 창세기를 참 알지만 애매함이 있고 모호함이 있는데 오늘 2장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에덴 동산이면 우리가 참 멀리 느껴지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 곳곳을 보면 에덴 동산을 모델로 삼은 곳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도 에덴 동산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어 주셨습니다. 모르셨죠? 그냥 성막에 있는 색깔과 어떤 위치가 그냥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 그 에덴 동산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성막을 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쪽보다는 에덴 동산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향. 뭐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는 항상 이상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이면 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뭐 동경의 대상입니다. 뭐 이상향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고대 페르시아에는 저 왼쪽 그림처럼 그 파라다이스가 페르시아에서 유래됐던 그 이상향이고요. 그리고 티벳에는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샹그릴라 티벳입니다. 샹그릴라도 이상향입니다. 티벳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제 유토피아 돼 있는데 저거는 영국의 어느 작가가 그리스어로 지은 이제 유토피아가 있고 중간에 이제 조금 너무 현대화돼 이제 그려 나왔지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남미 쪽이죠. 황금향이라고 불리는 뭘까요? 엘도라도입니다. 엘도라도로는 돌도 금이랍니다.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엘도라도, 저렇게 사람이 만든 저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상향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힌트는 이제 허균, 홍길동이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죠? 울릉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율도국. 율도국도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이상향이라고 있습니다. 이상향을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자 저런 이상향을 생각합니다. 현재의 삶이 만족되면 저런 곳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길에 그 발에 치이는 게 다 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엘도라도가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죠. 여기가 엘도라도겠죠. 그러니까 현실은 발에 금이 차 있는 게 아니라 돌이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저런 이상향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역이나 문화, 나라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과 바람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정말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산악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정말 그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에덴 동산을 가고 싶은데, 에덴 동산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앞서 말한 이상향과 좀 다른 장소인데, 다른 그 앞서 말한 엘도라도, 율도국, 파라다이스, 이런 이상향과 다른 점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요, 에덴 동산은, 엘도라도, 파라다이스는 사람이 만든 곳이지만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6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설하셨다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 창설하다의 원뜻은 그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저절로 생겼거나 아담이 아주 예쁘게 가꾼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도의 장소를 직접 정하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텐트를 치셨다라는 것이죠. 손수 만드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직접 만드시고 창설하신 현실과 실제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이상향처럼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장소입니다. 앞서 말한 이상향은 대부분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희망하는 환상의 장소였습니다. 원래의 목적과 뜻이 있는 장소가 아닌 그냥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하지만 에덴 동산은 이와 다릅니다. 에덴 동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부단히 녹아져 있는, 그리고 그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의 동산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리고 네 방향으로 흐르는 네 강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의 장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을 인간에게 주사 인간과 함께 안식하셨고 누리셨습니다. 그냥 선물로 인간들에게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아담과 함께 안식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누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이 에덴 동산이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 하나 마음 들 곳 없는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이 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옛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강이 넘실대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이 이 에덴 동산은 보이지 않는 환상이 아니라 환상이 실제로 변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드리고 있는 앉아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아주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평안을 아담과 하와 같은 성도들과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에덴 동산 같은 이 교회는 그 사랑을 네 개의 강의 모습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설하신 텐트를 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이 교회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관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먹으라와 먹지 말라입니다.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놓고 먹으라와 먹지 말라를 분명하게 설정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나무를 비롯하여 다른 과실들은 먹으라인데 오직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입니다.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선악과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선악과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제가 공과 공부할 때 주일학교였을 때 공과 공부할 때 참 많이 봤던 그림인데 선악과를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사과나무처럼 빨갛게 그 뱀이 그 사과나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백설공주처럼 먹으면 픽식 쓰러지는 그런 사과처럼 선악과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여러분 선악과 자체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죄가 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 자체가 금지 명령인데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나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맛있어 보였어요. 물론 이제 맛있게 보였겠죠. 근데 물론 선악과도 맛있게 보였겠지만 생명나무와 다른 과실도 맛있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뱀이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의 주인일까요? 주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미지 형상일 뿐 우리는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많은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으니 그 자체가 죄가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생명나무는 먹으라 하셨죠.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실과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권리였으며 특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먹으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대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의 기쁨과 유익을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심으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과실과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무엇의 기쁨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섭취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섭취하는 개념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영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에서 영생의 기쁨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 또한 생명나무를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닌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다른 과실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먹어서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섭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없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곧 현재의 생명나무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곳,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이 에덴 동산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과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새로이 믿는 자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먹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신자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들음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서론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람들의 이상향과 에덴 동산의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든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곳이라 하였고요. 둘째, 에덴 동산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만드셨고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교회를 건축업자들이 만들었다?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셔서 창설, 텐트 치신 곳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랑 한번 캠핑을 떠나 본 적이 있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네,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저도 가족이랑 캠핑을 갈 때가 있습니다. 캠핑을 가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아빠입니다. 정말 힘든. 여러분, 제가 지금 텐트를 한 3년 하다가 텐트를 이제 접었거든요. 왜 접었냐면 너무 힘듭니다.
아빠가. 보통 캠핑을 언제 가죠? 여름에 갑니다. 휴가. 7월 말에 텐트 쳐보십시오. 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캠핑을 이제 가족이랑 갔을 때 텐트를 3시간 동안 쳤습니다. 왜 3시간 동안 쳤을까요? 몰랐어요. 맞아요. 처음 정말. 네. 그 옆에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대충 쳐라고 합니다. 근데 대충 쳐지게 될까요? 대충 치면 자다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하고 있는데 제일 신난 애들은 누굴까요? 애들이라고 하니까 애겠네요. 애들이 제일 신납니다. 그리고 애들이 놀다 그냥 놀면 되는데 꼭 심기를 건드립니다.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해? 네. 하지 마세요. 텐트.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텐트를 막 치면서 정말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꼼꼼하게 쳤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질까 봐. 비 오면 빗물 맞을까 봐. 가족을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정말 하나 흐트러짐 없이 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여나 이 교회가 무너질까 봐, 혹여나 이 교회가 무너질까 봐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창설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설하신 이유, 텐트를 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물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텐트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보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텐트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곳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텐트만 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텐트를 세심하고 튼튼하게 치시고 난 뒤에 그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먹고 더욱더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시작.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저는 누굴까요? 아담이고요. 여러분들은 하와입니다. 여튼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하나님께서 텐트 치신 이 교회를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중앙에 있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중앙에 심어놓고 말씀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 중앙에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모여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이상향이고 우리의 에덴 동산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에덴 동산 안에는 4개의 강, 4개의 은혜를 흘러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에 발원된 4개의 강이 등장합니다. 그 강의 이름은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이 있는 온 땅을 둘렀다라고 합니다.
순금이 반짝반짝 흐르는데 여러분 그곳에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개의 강은 단순히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이 네 개인 이유, 이 강이 네 개인 이유는 그것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두 개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47장 12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위의 구절은 에덴 동산의 네 개의 강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탐스럽고 그 잎사귀는 귀한 약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잎사귀가 사람과 세상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 사역과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네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에덴 동산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갑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윤리적으로 세상이 참으로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이 바르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강을 흘러보낼 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이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좋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계속적으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엘도라도, 샹그릴라 등 자신들이 세운 이 상향에 대해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어딘가에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것을 항상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이상향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찾았는가요? 아닙니다. 엘도라도, 샹그릴라, 파라다이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망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진정한 답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네 개의 강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셔서 그 강줄기를 맞는 이들에게 참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교회만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힘차게 흘러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제자반이든 성경 공부든 아니면 구역 모임이든 우리가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 구역원이 옆에 있는 구역 식구가 또 같이 성경 공부하는 제자반은 성도가 하나님이 점차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점차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른 곳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사방으로 흘러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본론으로 교회가 곧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 에덴 동산에 온 것처럼 평안함과 충만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교회에 오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뭐 이러한 모습도 있고 저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매번 어떤 한 가지의 모습만 계속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에덴 동산인 교회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생명나무 되신 주님과 그 생명나무의 열매인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즉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을 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이상향, 파라다이스, 엘도라도 그러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 개인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죄 때문에요. 이게 뭘까요? 남 탓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담은 두 명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누굴 곤란했을까요? 첫 번째 하와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담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남 탓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먼저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먼저 누려야 하고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하며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에덴 동산이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의 강으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시작된 그 은혜의 강이 너에게로 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결국 교회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귀한 에덴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